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가 주종이나 이렇게 삶을 요즘에 봤을 때 좀 제가 주인 돼서 좀 앞서 나가고 먼저 뭘 설계하고 저 스스로가 이렇게 좀 주인 돼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혹시 내가 주인 돼서 먼저 앞서가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다시금 제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또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이 아버지 제가 되어 아버지 갔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제 마음껏 제 마음대로 그렇게 설계하면서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혼자 걸어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삶을 아버지 드리고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다시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도라
가진 몸을 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납과 용서가 없이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게 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비인격적인 대우와 비인격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자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삶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들에게도 평안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이 한 부분만 제가 옮겨왔습니다. 메시지 성경.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피곤하시죠? 예. 요한복음 해설노트는 제가 요한복음 주석 중에 제일 아끼는 주석이죠. 장로교 고실증 목사님이 쓰신 주석인데요. 교수님이자 되게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해설노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구원론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나서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읽어봤으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윤리적 덕목을 윤리적인 가르침이 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권노적 의미와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윤리적 의미를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서로 발 씻겨주면서 너 깨끗하다 막 이러면 곤란해. 아, 발이야 깨끗하겠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해설노트는 주석 학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놓은 거는 자기 말이 아닐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이 요한복음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많은 주석이 있겠어요. 2000년 동안 주석이 있거든요. 다
선배 그 학자들의 주석을 그대로 잘 분별해가지고 너무 명쾌해. 최근에 이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됐거든요.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 할 때 딱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거는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구분이란 걸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설교문 1번인데요. 그 12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너희가 아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NIV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NIV는 이렇게 옆에 제가 이제 설교문 1번에 가로치고 이렇게 옮겨 놓았거든요. 잘 읽어야 할 텐데. Do you understand? 이해하냐고.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understand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와,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은혜 왕창 받죠. 그리고 수련회 때 같은데 막 세죽씩 하지 않아요? 그때 서로 울고 막 그 정도 차원이야. 근데 별로도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번에 읽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고민이 너무 많이 돼. 일단 구분 문제부터 좀 헷갈렸고요. 막 힘들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고민이 돼요. 예수님이 이해하느냐고 물으실 때 뭘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겠나 봐요. 여기서 뭘 이해해야 할까? 뭘 배워야 할까? 뭐 그렇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의 결론은 조금 구체적으로 가게 된 거냐면 그렇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배우라는 의미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뭔가 느낌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보다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해했던 것들 그런 것 토대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걸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칠 수가 있겠죠. 다른데 뭐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러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요. 뭔가 보다 좀 더 세밀한 어떤 예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그거가 만약에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런 부담감이 이렇게 깊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메시지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한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메시지 성경 모범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그 설교문 2번 옆에 NIV 성경 그 단어를 on example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해는 멀어지나요? 좀 더 이해되게 하려고 나름 애써봤는데 우리가 노트 필기할 때 밑에다 EX하고 괄호 반괄호 하고 막 쓰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와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동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아마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님 또는 선생님이시지만 발을 씻겠다고 하시는 거, 이거를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의미에서 겸손해라, 겸손을 배워야 돼, 예수님 겸손하시잖아, 뭐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빌립보서 2장인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배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럼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 발을 잘 씻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혹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놓았는가?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불리시고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 말씀하 예수님만 선생님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저 내려놓을 것도 없어 사실은. 다 저한테 김길 형제라고 부르세요. 형제 자매잖아, 형제 자매. 자매라고 부르지 마, 형제라고 부르. 성별은 분명해. 나는 형제야, 김길 형제님.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너무 웃으시는데 저는 여러분 웃으시는 게 좀 생소해요. 왜? 선교단체 간사할 때는 다 목사도 형제야. 김길 형제님이 지금도 어딘가에 가면 저를 김길 형제라고 불러요. 선교단체에 가면, 강의하러 가면 너무 그게 행복해. 목사도 소중하지. 근데 형제가 더 좋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다 형제라. 그러니까 제가 늘 무슨 생각하겠어요? 발을 씻기라고 했으니까,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범이 뭐예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발을 씻겼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는 걸 연습해야 돼. 뭔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을 내려놓고 존중받지 못해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자니 부끄럽네요. 여러분이 다 제 삶을 아시잖아요. 다는 모르겠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알잖아. 네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또 청소 이야기 때문에. 미안해. 너무 많이 써먹은 느낌이 있었고 미안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지난 주일날도 본래 우리가 이제 청소하면 그 룰이 있잖아요. 제가 나와가지고 찬양 한번 할까요? 해가지고 그 찬양을 잊어버렸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딱 먼저 부른 다음에 정성곤 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청소대장이 정성곤 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청소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오합지졸로 막 청소기 흡입도 안 되는데 닦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다시 바로 의자 놓고 막 이러면서 끝나버려요. 10분 만에. 괜찮아. 아주 좋아. 가르치면 배우는 것 같아요. 묵상 모임 그거 올렸어요. 조이풀 시티 캠퍼스에서 나누시는데 목사님이 책에다 썼다고. 한 사람이 하면 청소지만 두 사람이 하면 사역이라고 했다고. 그거요. 두 사람만 해도 사역이 돼. 제 아내랑 같이 청소하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 아내는 빨리 하고 쉬는 걸 원해. 저는 하다가 쉬는 걸 원해. 그러니까 같이 청소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쫓겨다니는 제가 아내 벌써 막 가면 둘이 협업을 하잖아요. 벌써 의자 다 펴고 제가 날아서 해야 되거든요. 죽겠어 아주 그냥. 아내가 더 소중하지. 청소가 뭐가 중요해? 아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청소지.
뭔 얘기가 또 잊어버렸네 또. 우리 은영 집사님 이름 나올랐네. 은영 집사님 와 청소 막 지공성 흡입하셔. 그래서 내가 네 오늘 청소에 대해 목사님 뭐 또 다른 계획 있나요? 뭐 이미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또 다른 계획?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또 따라 나서 가지고 같이 닦고 막 우리 재원 집사님도 막 같이 닦고 막 나중에 또 의자 같이 설치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서 있고 막 같이 하자고 이제 한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그것도 좋아 또. 눈치 안 보고 서 있는 거 얼마나 좋은 분위기야. 옆에서 정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눈치 안 보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아주 좋은 거라고. 할 사람만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해. 제발 부탁이야. 언제나 그래야 돼. 근데 또 이제 분위기 다 모아가지고 합시다. 그럼 또 저렇게 하면 좋지. 제 마음에 그런 것이 몸에 배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로 먼저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같이 충성하고 기꺼이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겠죠. 가정 안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가정에 이제 거실에 목욕탕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성인 3명 있으니까 아주 죽겠어요. 이제 여름에는 힘들어. 화장실 사용자가 여기 와 있어서 좀 불편하죠. 오늘 항상 바닥에 머리카락 가득이야. 그럼 제가 늘 화장실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에 하고 이게 화장실 1, 2주에 한 번씩만 청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늘 갖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곰팡이 갈수록 변기도 더 자주 해야 되고 이게 화장실을 하나 맡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안에는 온 집을 다 맡아서 하는 게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즐거운 섬김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계속 주중에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묵상했는데 우리 딸이 아침에 이제 시험 보러 간다는 거, 모의고사 보러. 근데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근육 좀 약간 뭉침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좀 무거워요. 근데 아내나 딸이나 아무도 저보고 가방을 좀 들어주라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집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 되겠어요. 전철 정류장까지. 근데 걸어간대, 굳이. 왜 걸어가는지 모르겠어. 버스 기다리니 걸어가겠대. 그냥 제 마음이 어때요? 왜 걸어가? 아니 기다리니 걸어가. 그래 그럼 가방 내가 들어줄게. 가방을 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걸어서 한 10몇 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방 들고 걸어가는데 계속 딸이랑 즐거운 이야기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뭐 즐겁죠. 제 속으로 막 계속 기도하죠. 이번 시험이 딸에게 좀 문제가 보이고 비전과 전망이 보이는 시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전철 타는 데까지 안에 갔어요. 이제 전철 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탈 때 이제 가방 넘겨주고 저는 이제 나와서 왔죠. 근데 제 마음으로는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시험 보는 데까지. 이미 들고 가는 거 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 했는데 같이 가는 거는 딸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제 혼자 전철 타고 가면서 자기 생각 정리하고 이제 거의 전철 종점이니까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따라가면 또 부담스럽겠잖아요. 이게 적정한 선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왜 안 믿으세요? 제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같이 하는 것이나 뭐나 이번 주 중에 교회 좀 걱정을 기도 많이. 비가 항상 이쪽 들치거든요. 비 많이 오면. 한때 비가 제일 많이 들쳐가지고 막 모든 걸 지상 위에 띄워놓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비가 많이 안 들쳐요. 정말 기도를 간절히. 첫 번째 저희 어머니 담양군 월산면에 비 많이 안 오게 해달라고 막 일기예보 계속 보면서 플랫폼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CCTV도 나오고 그 동네 이쪽으로 막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가 교회 비 들치지 않게 해달라고. 수요일 날도 보고 금요일 날도 보고 오늘 아침에 와서 봤는데 비가 많이 안 들쳤더라고요. 알파문고 사장님은 아침에 인상 쓰고 나가신 거 보니까 비가 혹시 들쳤나 모르겠어요. 유아실 쪽으로 비가 좀 들치고 천쪽으로 비가 세고 이러거든요. 네. 땡땡 캐슬은 각성하라. 네. 이렇게 산만해야 또 웃겨. 모범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이제 그걸 또 제 삶에 적용할 때는 또 즐겁게 적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지금 요한이 되게 자세히 검경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이렇게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지나고 보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섬기심이 뭔가 저들에게 깊은 각성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단순히 발을 씻기신 건데 그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긴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주석에도 나오지만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그때 발을 너무 지저분한 신체의 어느 부위도 좀 천하게 느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발을 아주 지저분한 거 그거를 만지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너무 위로를 주고 막 따뜻함을 주잖아. 이해되세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인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배고파.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따뜻하게 막 밥을 해. 줬어. 다 맛있게 먹어. 되게 위대해지잖아, 분위기. 그런 느낌을.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는 그 분위기가 안 나오잖아. 얼마나 경건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그 능력이 얼마나 이곳에 절절히 있었는지가 잘 안 나와. 설명이. 그냥 증언이야. 딱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자기 영혼을 담아서 증언을 하지. 근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느껴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섬길 때 나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한다. 그래서 명신교회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 즐거울 정도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좀 잘못 적용돼가지고 왜 안 즐거워? 즐겁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 조금 부담되면 하지 마. 즐거울 때 또 하고 같이 할 때 즐거움을 하고 부담되면 하지 마. 안 해도 되고 하면 즐겁고.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 말은 요한복음의 어떤 실증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더 있기도 하고요. 당시에 발은 신체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은 매우 헌신적인 섬김의 모범이 된다. 요한복음 해설노트의 설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하고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단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 낮아지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한 통치하심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섬겨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금방 올라. 명령이야? 그러면 해야 되겠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섬김의 내용,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딸의 가방을 메고 간다고 할 때 딸 가방 안 메면 아내가 눈치 줄지 몰라. 아침밥 먹기가 힘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메고 가야지. 아이고 힘들어라. 이런 건 아니란 거 아시겠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말하기 미안해 하는데 제가 기꺼이 아침에 묵상했고 꼭 또 근당에서 묵상했어요. 아침에 발을 씻기셨잖아. 나는 발을 못 씻겨도 가방은 매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나는 뭘 배우고 뭘 해야 될까 할 때 저 가방이다. 내가 들까 했더니 아무도 말 안 하고 씩 웃어. 다 원하고 있었나 봐. 말해주기를 기다리잖아. 그런 조종이면 제가 안 하지. 죽어도 안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고마워요. 말하지 못했지만 고마운 편한 느낌을 받아요. 가방을 쓱 메고 걸어가 너무 분위기가 유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지. 아니 아버지니까 안 할 수도 있어. 나 힘들어 이럴 수도 있지. 아버지 꼭 해야 되는 거 그건 한계가 있어.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나 이거 하는 거야. 그건 언제나 기쁨이 되고 하고 싶고 또 하면 좋고 하고 나서 더 좋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는 거야. 청소해라. 너 청소부야. 이건 아니지. 청소하라고 저한테 하지 않으셨지. 근데 성도님들께 청소하라고 하는 건 아직은 좀 무리야. 내가 열심히 하면 성도님들 와서 누리면 좋겠다. 근데 내 성격상 아무 말도 안 하기는 어려워. 청소 깨끗이 한 사진을 보내면 언젠가 같이 하겠지. 이러면서 그 작전이 거의 성공해가지고. 근데 같이 하는데 또 즐거워야 돼. 사람들은 억지로 즐거울 염려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으니까 막 하다 말다 이러면서 하지 맙시다 쉽시다. 나중에 성도들 막 스스로 하고 막 은혜 받은 사람 막 하겠다고 그러고 막 너무 좋아. 오늘 왜 자꾸 설교가 이렇게 잊어버릴까 이렇게. 그게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 명령 순종 이걸 너무 무겁게 봤죠. 그래서 즐거운 섬김, 즐거운 순종이기도. 가방을 매야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제 삶을 움직이게 하는가? 아우 화장실 청소, 집 화장실 청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아내가 안 할 것도 아니긴 아니야. 할 거야 아마. 근데 해야 돼. 왜? 예수님의 명령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삶은 예수님의 명령에 기반해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안 해. 만약에 예수님이 기라, 네 머리 그 모양이 뭐냐? 그리고 넥타이는 왜 안 차는 거니?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 그게 뭐야? 좀 잘 좀 입어봐. 그랬으면 제가 입었을 겁니다. 목에 핏대가 서도 넥타이 찼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 그런 명령은 오지 않고 화장실 청소하면 좋겠다. 가족들을 섬겨, 교회를 섬겨, 청소를 즐겁게 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도와줘. 설교문을 성실하게 써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라. 뭐 이런 명령들 그거를 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겁니다. 그것이 조금 항구성을 좀 길게 하게 해줘. 그리고 계속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제가 가방을 메고 갈 때 딸한테 예수님이 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맸어. 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그냥 가방 메고 가는데 어때요? 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내려놓고 즐겁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 저는 그게 인생이 제일 행복해.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가방 넘겨주고 딱 왔는데 너무 흐뭇했죠. 딸이 그날 또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보였다고 해요. 정답이 보인 건 아니래. 문제만 보였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는 이제 답이 보이도록 기도할 생각이에요. 그 유쾌하고 따뜻한 섬김의 의사소통 통로가 생기잖아요. 딸은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은혜가 있어. 뭘 해도 은혜가 있어. 이해되시죠? 권능이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가 있는 것이. 그럼 믿으십니까? 명심교회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뭐 과일 막 사오잖아요. 아무거나 사오면 안 돼. 그랬더니 안 사와. 그래서 제가 또 모범을 보이잖아요. 저희 가족 점심 가러 갔다가 오면서 사과도 사오고 제가 귤도 사오는데 딱 봤을 때 은혜가 있어. 이 귤은 은혜가 있어. 아니 귤한테 뭔 은혜가 있어. 제 마음이 그냥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귤이 여름귤인데 싸진 않고 좀 푸딩되게서 맛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은혜가 꼭 사갖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개 사가지고 왔더니 서로 나눠 먹었는데 너무 달다는 거예요. 물론 신 것도 있겠지.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을 해줘. 아, 섬김이 뭔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열매가 권사님이 또 알아보셔. 열매를 느꼈다.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때요? 그곳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했어도.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이 지옥은 뭐예요? 예수님 안 계시고 십자가가 없는 나라지. 구원이 없는 나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 아닐까요?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섭리,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우리 집은 천국이야. 황금길이잖아. 바닥을 황금으로 깔아버렸어. 왜 우리는 마룻바닥이야. 지옥이구만. 이게 아니잖아. 적절한 예가 아니네. 와, 뭐 눈물이 없어.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해. 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지옥이야. 그게 아니야. 아,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있는 것 같아. 천국이네. 우리 가정에 다른 건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섬김이 없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은 이미 다 해버렸어요. 네, 같이 찬양을 할까요? 우리 정성 권사님이 부르신 찬양 정덕 집사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예, 보네퍼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1절에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이거는 아마도 나치, 원래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없애려고 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치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어로 부르시는 거를 직역한 내용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좀 보제, 거기에 번역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를 이해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니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신 아멘.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아멘. 그로 일어날 힘이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이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점점 즐거울 것입니다. 삶의 무게로만 여기지 않고 점점 즐겁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열매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즐거움이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은혜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그런 날들이 훨씬 많아지고 때로는 엄혹한 시간 속에서도 그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강건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건강하여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줬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어도 풍요로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복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고요.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과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천 독산 등이고요. 또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 8월 첫 주에 우리가 식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매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8월 첫 주 식사는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열심히 동역하고 섬기는 사역자 자매님의 대학원 등록금을 위한 식사로 같이 하고 헌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또 지출하고. 네, 8월 첫 주가 8월 3일이에요. 근데 그때가 휴가 기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8월 10일이 어떨까요? 아, 네. 너무 힘없이 좋아요. 그래서 8월 10일 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할 건지 다들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외부에서 다 시켜 먹고, 아니면 우리 헌금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평상시에 좀 싸우고, 또 헌금할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캠퍼스별로 우리 명옥 권사님하고 차은수 권사님하고 우리 박재원 집사님하고 소린 집사님이 캠퍼스 안에서 2부 순서 끝날 때쯤 좀 회의를 하셔가지고 각자 뭐 가져올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뭐 주문할까 해서 8월 10일 날 맛있게 먹자. 항상 맛있게 먹지만
그날은 특별히 맛있게 먹자.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게 뭐 해올까요? 뭐 이렇게 저희도 항상 떡을 해왔었는데 여름에 떡이 조금 그러죠. 아니 들고 오기 힘들어서 해본 말인데 뭐 저희도 과일이든지 뭐든지 꼭 하나 해올까 생각 중이에요. 한 사람이 막 6, 70인분 너무 힘들어서 자기 캠퍼스 정도 해오면은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낭낭하게. 그래서 좀 회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뭐 들었나? 죄송합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